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히 누구이간데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우리 하나님을 친히 만나 뵙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초청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웃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예배의 시간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에 너무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예배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만큼은 미국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저 어느 아랍 지역에 있든 이 주일 이 한 시간만큼은 전부 다 어디에 와요? 예배 드리러 와요. 왜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왔죠? 내가 지하철 타고 내 운전해서 발걸음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내가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지 아니하시면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 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초대에 응해서 온 이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선결되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흔히 어느 시간에 많이 들었냐면 추수감사주일날, 그렇죠? 감사의 주제로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으니 우리도 이 사람처럼 정말로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 10명의 한센병자들을 고쳤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라고 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연치 않게 그냥 가던 길 가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의도성을 갖고 이 사건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야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쉽게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갈릴리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어떻게 가냐면은 동쪽으로 한참 건너서 요단강을 지난 후에 남쪽으로 거쳐서 다시 서쪽으로 오는 그런 일을 펼치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했었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 무리를 끌고 어디로 가셨다고 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무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어요. 10명이나 되는 한센병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9명은 유대인들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 자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한 무리가 돼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예수여, 예수여, 예수를 찾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찾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에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들을 고쳐줬다는 소문들이 갈릴리 지방을 털어 온 이스라엘에게 퍼져 있었더라고요.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되는 소문을 그들이 들었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 같이 한센병 걸린 그 사람에게 친히 다가와,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져주셨어요. 터치하셨어요. 이 한센병자들은 평생 격리되며 단절되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이 한센병자에게 터치할 수 있는 사들은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민망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같이 함께 공유하며 그 자에게 찾아가 만져주시고 내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자기와 같은 한센병자가 나섰다는 사실을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버튼 예수를 보며 이 자들이 발광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 자들은 큰일 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자들이 예수를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께 간절히 간구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당황되는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돼요. 어느 지점이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우리 애가 알고 있었던 예수는 이 병자들에게 찾아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너희들 고통스러웠지,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퉁명스럽게 그 한 말씀만 하신다고요.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10명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잖아요. 사마리아 한 지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긴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한센병자들, 정말로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근데 그 중에 9명, 1명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나섰어요. 그런데 이 9명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한센병자 9명은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나머지 1명은 예수께로 돌아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그럼 누가 예수의 말에 순종한 거죠? 누가 예수님 말에 순종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명령이에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본문에 쓰여진 참 많은 질문거리들, 해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아, 이거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아, 또 목사님 또 오늘 감사헌금 하라는 얘기네. 감사헌금 또 준비해야 되나? 뭐 주보 보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단순한 메시지를 주려고 이 모든 말씀과 이 메시지와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단절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엇인가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된 지점에서 끊어져서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경험 말입니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종교로부터, 교회로부터 단절을 경험해야 했었던 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데, 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로 성경은 번역했지만, 이제는 그 나병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또 더 말도 안 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혐오의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바뀌어서 그런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는 한센병으로 부를게요. 이 한센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한장이라고 하는 장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디선가 들은 것 같죠? 어디서 들었냐면 소록도에서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 고흥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제가 섬기는 선교단에서 또 섬기는 고흥미랄 선교단에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선교단 단장님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 한센병을 앓고 계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그 장소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정말로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뻗어 있고요. 거기에 바다가 뒤편에 있고 하는 아름다운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숫한장이라고 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끓었던 장소라고 하는 장소예요.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한센병자들이 전부 다 소록도에 모여서 격리된 채 살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자녀들을 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한센병을 앓지 않는 자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국가에서는 한센병 앓지 않은 그 자녀들을 전부 다 꺼내내서 부모들과 함께 헤어지게, 격리된 상태로 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록도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아름다운 그 숫한장이라고 하는 그 솔밭 길에서 그 길을 앞에 두고 저기에서 우리 엄마 있구나, 저기에서 우리 아빠 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이를 바라보고 고통스럽게 탄식하며 하셨던 그 장소가 숫한장이라고 하는 장소라는 길이에요.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세기 말 지금에도 여전히 한센병자들은 이런 무서운 인식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외모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외모 때문에 이들이 여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시대에 이 한센병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로 갓 결혼한 청년이 있었어요. 꿈을 품고 내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려고 정말로 노력한 청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몸에 고름이 생기고 터지고 낫지 않는 거예요. 점점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깜짝 놀라서 제사장에게 보이니 제사장이 너 한센병 걸렸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찢겨져 버려요. 내 아내가 내 앞에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찢겨져 나가고, 내가 정말로 사업을 일구었던 사장님이었다면 그 사업체에서 나는 찢겨져 나가버리는 경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한센병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살아야 돼요? 저 마을로 쫓겨나서, 마을 어귀로 쫓겨나서 한센병 걸린 그 자로서 살아갈 때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넉마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탐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탐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멀어지십시오라고 하면서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한센병 걸린 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해요. 제대로 된 목욕 한 번 하지도 못하고요,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걸하면서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들은 정말로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삶의 어려움, 고통스러움, 정말로 사람들의 그 눈초리,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지점이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이들은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었다고요. 누구로부터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연결되어져서 그 연결된 지점에서부터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점, 그게 아내였다면 사랑하는 아내였을 것이고, 갓 태어난 내 아들이었다면 내 아들이었을 것이고, 내 사업체였다면, 아니 내가 명성을 받아 있었던 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였다면 바로 그 지점에 맺혀서 거기서부터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센병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노숙자로, 평생 병자로 자신의 몸에 피고름을 달고 살았던 그 자, 그 특유의 노숙인의 그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 고름과 같은 섞인 그 냄새를 풍기며 너털너털 저 길가에서부터 걸어오고 있는 이 자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초라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영광 받고 싶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평생 온몸에 상처와 고름과 피비린내나로 한 번 씻지도 못한 노숙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에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저 노숙인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노숙인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 여러분들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광 받으시잖아요. 오직 이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면서 이 한센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잘못 이해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아파트 한 채 사는 거 말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돌림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돼야 돼요? 잘난 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야 돼요. 내가 돈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명예가 생겨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찬의 대상이 되어 그 상태가 되어서 내가 받는 칭찬, 내가 받는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멋진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 살아왔다고요. 이 세상에서 멋지게 무엇인가를 이룩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 장소에서, 존경의 눈초리를 보이는 그 자리에서 무심하게 한마디 하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장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과는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잖아요. 레드카펫 또 없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 없어요. 그냥 털레 오솔길로 저 초라한 노숙인으로 평생 냄새를 풍기며 우리가 정말로 역겹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가 그냥 예수께 나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가 영광 돌리겠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의 설명에 대한 것을 정말로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만들기 위해서 낸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설명하는 데에, 이해하는 데에 여러분들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정말로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옆집에 마구간이 있었어요. 집인데, 주택가인데 마구간이 있어요. 시골이라서 마구간을 말을 이렇게 기르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집인데 마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말똥 냄새도 말똥 냄새지만 이 말똥 냄새에 똥파리가 꼬여요. 말똥파리라고 아세요? 똥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만해요. 우리나라에서 오는 똥파리가 아니에요. 그런 똥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막 윙윙윙 다리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딱 했는데 이 안에 뭐가 잡혔어요? 네, 말똥파리가 잡혔어요. 이만한 게 잡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손으로 죽여요? 그래서 막 죽이면은 또 막 일어나서 다시 손도 닦아야 되고 막 더러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련한 마음도 품고 또 가엾기도 하고 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이 녀석을 날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뜻밖에도 제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변에 제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땡큐. 미국 팔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나는 당신을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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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제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말똥으로 갔죠.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제 식탁에 이상한 찝찝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말똥 중에서 가장 진수 중에 진수인 가장 말똥의 진수를 모아서 제 식탁에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저에게 보답하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준 화평 주인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그 똥을 제 식탁에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말똥 세계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서 말똥으로 만든 그 금메달을 저한테 갖다 주면서 화평님 영광 받으세요. 화평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이 식탁 위에 말똥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을 붕붕 거리면서 이따만한 말똥이 돌아다닌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똥, 그 똥파리가 모아준 그 똥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 똥파리가 모아준 그 금메달이 저에게 영광이 될까요? 오히려
그 똥파리의 노력과 금메달은 그저 냄새나는 똥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인생이 소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뭐요? 똥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심지어는 누구예요? 이 고백을 한 자가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일평생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았던 자예요. 그 자조차도 자기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똥파리의 비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비유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똥파리도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인간으로 우리가 창조됐다 한들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똥파리나 우리나 동일하다고요. 우리의 노력물들을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져간들 그 어떠한 것들도 똥파리들이 모아서 나에게 주었던 그 똥보다도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오해하며 너무 쉽게 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마치 똥파리가 나를 위해서 똥을 모아 식탁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노력하며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 이 영광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작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오해된 영광을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된 하나님의 영광을 대입해서 이 한센병자에게 대입해서 이 한센병자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돌렸을까요? 이 한센병자는 예수께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에게 가장 연결되어져 있는 그곳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야 돼요. 제사장이 당신 완치되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이 자가 자기 마을로 들어가요. 자기가 읽어놨던 그 사업체에 다시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돌아왔다 하면서 그 사업체를 번창시키고 다시 일궈내요. 다시 직원들을 뽑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예수가 있는 저 땅으로 가서 예수에게 무엇을 보내요? 황금마차를 보내요. 자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황금옷을 입고 예수 앞에 와 땅에 엎드려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병에 나와서 내가 이 사업을 일구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바쳐야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영광 아니라고 하세요. 무엇이 영광이라고 하세요? 잠깐 시선을 똥파리로 다시 한번 돌립시다. 자, 이 똥파리로 한번 돌려요. 그러면은 이 똥파리는 어떻게 해야지 저에게 영광을 돌리는 똥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똥파리가 오랜 시간 저와 같이 함께 지내면서 어느 날 보니까 드디어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요? 내가 무엇을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똥을 싫어한다는 거. 식탁에 똥이 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부터 보니까 여기에 똥이 있어야 되는데 똥이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 마구간 옆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이 녀석이 무엇을 하고 있나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죠. 근데 이 녀석이 거기에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주인님이 싫어하는 이 똥통에서 나는 굴러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는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이 더러운 이 똥 속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이 내 앞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주변의 똥파리들이 못 오도록 자기 친구들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집에 들어가지 마. 저 집에 들어가지 마. 우리 주인님이 싫어하셔. 저 집에 들어가지 마. 그러더니 이 녀석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가서 갑자기 똥파리 녀석이 위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똥파리를 보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내 아들이 지나가네?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똥파리가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인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주인님을 바로 알고,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주인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되니까 이 똥파리가 누구를 닮아버려요? 주인님을 닮아버린 내 아들과 같은 똥파리가 윙 날아오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 외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바로 그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따랐던 마지막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생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인간이 구하는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그 영광에서는 저 노숙인, 저 한센병자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결코 취하지는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인간적인 영광은 너희들이나 받아먹어라, 인간의 영광은 너나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나는 나의 영광을 나에게서 취하겠다, 인간에서 취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센병자,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가 예수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게 무엇일까요? 없어요. 뭐 했어요? 없어요. 단지 이 사마리아 병자가 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내 몸을 사마리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 10명의 한센병자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갔었던 것, 그거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몸 보이는 거 누구에게 보이세요? 의사 선생님 앞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보이고 그 외에는 안 보이잖아요. 한센병자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평생 고통과 아픔과 냄새와 추악과 일그러져서 아물지 않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흉터를 가진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치욕스러운 자신의 더러움이, 자신의 죄악이 폭로되어지는 그 치욕스러운 지점을 지나야 이 한센병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자들을 만날 수 있는,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제사장에게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을 해요? 그렇죠, 몸이 나서요. 몸이 낫는 거 누가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 몸에서 줄줄 흐르던 피고름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내게서 파여져 있던 이 살 속에서 무엇이 돋아나요? 새살이 돋아나요. 삐뚤어진 코가 어떻게 돼요? 바로 서는 그런 경험을 누가 경험하게 돼요? 이 10명의 한센병자가 제사장에게 보이려, 자기의 몸을 보이려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손가락이 펴이고, 마디가 펴이고, 내 다리가 온전히 서게 되고 하는 그 경험을 생각하는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내 살이, 내 코가, 내 뼈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기쁨의 함성이 일어났겠냐고요. 그런데 정작 이들의 몸에 고쳐지는 이 현장에서 이들이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바로 몸이 나섰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고요. 이 한센병을 앓게 되는 순간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 내 아내면 아내, 내 자식이면 자식, 내 사업체면 사업체, 그것을 내 평생 마음속에 품고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연결돼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이 자들이 무엇이 생겼겠어요? 그 관계가 끊어짐이, 회복됨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누구에게 갔겠어요? 제사장에게 갔겠다고요. 이 9명 이 자들을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누구? 이 사마리아 한센병자만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고 해요? 이미 나를 위해서 창조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가 이미 있었다라고 해요. 그 자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해요? 내 이름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의 이름을 붙여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리잖아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을 덮으면 작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누구의 이름이 붙여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붙여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게 하겠다고요. 돌아오라! 너희들 내가 돌아오게 만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자가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산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선 초라한 자로, 냄새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너희들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자로 이미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야. 너희들 나에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몸이 낫게 되는 순간 이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나머지 9 한센병자들은 자신의 살이 모든 것이 돋아나는 그 순간 자신의 몸에 맺혀 있었던 그 자들과 연결되어져서 제사장에게로 재촉하며 빨리 가고 있지만 이 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큼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단절된 자가 되었어요. 왜요? 자신의 육신의 몸이 낫는 그 자리에서 이 자는 무엇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며 이 자는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되어버린 거라고요. 온전한 영적인 한센병자가 되어서 완전히 모든 걸 끊어져 버리고 예수께 연결되어져서 가장 자기의 첫 번째로 연결되어진 지점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며 그에게가 예수에게로 가야 돼, 나는 예수에게로 가야 돼 라고 하며 제사장에로 가는 것조차 잊어버리며 예수의 명령조차 무시해버리고 그 예수께로 가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점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 자식이라면 내 자식 끊어버리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사업체, 내 집, 내 재산이라면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라고요. 오직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내 마음이 가장 처음 연결되어져야 되는 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영적인 한센병자가 돼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이 들려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너희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꾸미고 왔지. 너희들 몸속에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폭로당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내야 되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예수께 나와 예수여, 내가 당신께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봐도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관계가 우리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연결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장 먼저 돌아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처음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함께 있기를 주여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